성도 여러분, 그리고 복음사역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을 때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즉 선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나오죠.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한도 없는 모든, 예외가 없는 모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합력하다라고 하는 말은 함께 일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볼펜 한 자루를 만들어도 이를 위해서 각양각색의 일들이 서로 합력해야 그러한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서로 다른 것들을 합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별별 일이 다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 그리고 그것이 기어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까지만 말을 하고 그 단락을 마친 것이 아닙니다. 그 선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그 뒤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면 이 말을 듣거나 보는 사람들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 편한 대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뭐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은 이 선을 그 금전적인 회복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건강을 잃은 사람은 건강의 회복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건 누구나 그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분명히 아니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국에 있느니라. 물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아예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를 찾는 이유, 즉 하나님께로 나가고자 하는 이유,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 나가는 이유가 광야의 갈대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또 마음속으로 어떤 아름다움,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가 없어도 개의치 않습니다. 자기가 마음속에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막 속에 살아도 노숙을 해도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술가들 중에서도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드러운 옷에 관심이 많습니다. 명품 같은 것이죠.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재물을 통해서 세상에 부귀영화를 얻어보려고 꿈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테두리를 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참 선지자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선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하게 되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선을 생각하게 되는데, 어떤 것은 맞지만 어떤 것은 아예 방향을 잘못 잡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해놓고 그 해석, 즉 선에 대한 해석을 독자들에게 그냥 알아서 하라 이렇게 맡기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구절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연결합니다. 본받다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심모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못못과 함께라고 하는 의미의 신이라고 하는 전치사와 모양 혹은 형상이라고 하는 뜻의 몰포스라고 하는 말이 합해진 겁니다. 직역을 하게 되면 형상이 일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우리의 형상이 이렇게 일치되어 가게끔 하는 것, 이런 것을 본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 몇 가지를 그냥 우리도 따라하는 정도인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원리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을 자신이 마치 예수가 된 것처럼 연기하라는 말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이 쐐기를 마음속에 콱 박아놔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쪽으로 생각이 흐르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종합해 볼 때에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작정하신 어떤 그 뜻은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겁니다. 마구 굴러달리는 돌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견줄 만큼의 완성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는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갈 때야 가능한 것이지, 그 전에는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저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닮고 예수의 향기를 조금이 아니라도 발한다면 그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쁨이나 슬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합력되어 선을 이루어 가고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일삼지만 않으면 이 일은 굉장히 원만하게 이루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선은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와 권력을 소유한 위대한 족장으로 만드시려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신실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친구처럼 되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화가 잔뜩 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달래고 진정시키는 듯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이 대화가, 그런 대화가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대화입니다. 이걸 다시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의 핵심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가 마음을 주고받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만들어 가신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을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친구들이 서로 대화를 하듯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자녀들과 이러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믿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부르신 것은 2떼나 되는 양, 이렇게 많은 재산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야곱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는 설득 작업입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그를 부르신 것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애굽을 한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장악해 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을 하며 그 거대한 구원 사역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 성장 과정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수많은 사건들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믿음의 성숙을 이루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매우 진하게 납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성장을 이룬 사람들을 한 사람씩 떼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부터 무럭무럭 자라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이러한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충성심이 모자라는 것이 현저하게 보이지만 이들은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임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같은 은혜의 단비를 맞는 한 지붕 아래 살았으면서도 이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롯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그다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뭔가 계속 겉돕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는 느꼈겠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만 압살롬의 눈에는 그의 눈에 크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권력이었습니다. 압살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말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라고 말한 것이 이해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과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을 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매우 강렬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은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피어오르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사람들의 본성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5장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래서 믿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원수라고 하는 말이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그냥 마음속에서 저절로 사랑이 피어나는 이러한 관계일 수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두면 그냥 둘수록 점점 더 증오심만 키워지는 것이 원수의 관계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오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듣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확실하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론을 이루는 것이 저희들의 눈에도 현저히 보입니다. 물론 아주 세밀한 부분에는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보면 이것이 현저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느끼려고만 하고 있고 또 무엇을 달라고만 하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언젠가 이 개그맨들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할 때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한참 웃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접근을 했는데 그래서 사랑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여자 개그맨이 하는 말이 그게 무슨 사랑이야, 빨대 꼽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좀 있는 여자인가 봐요. 거기에 남성이 접근을 해서 빨대를 꼽는답니다. 말이 좀 점잖지 않아서 이런 데에서 말하기는 좀 못하지만 재미가 있는 표현이고 또 이렇게 쓰면 우리의 이해를 좀 도울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하나님께 빨대를 꼽아두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겠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기도와도 거리가 멀고 이러한 사람들의 삶에는 이렇다 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제자와 그 주변에 있던 무리들을 어느 정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와 제자들이 구분되어서 표현됩니다.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제자의 개념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주께 달려가서 왕이 되어 달라고는 하였지만은 주님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사람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환호에 고무되시거나 이런 사람들의 비판으로 인해서 낙담하시거나 그런 적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에 그 대상에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느냐라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저는 대답을 못합니다.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아니라고 하기에는 거기에 예외적인 인물들이 몇 명 또 이렇게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서 대답을 못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제자라고 불리우는 그룹,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배우고 그것을 세상 사는 동안 자신의 삶을 통해서 구현하려고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은 그것을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하든 그것을 표현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 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실패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인해서 많은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같은 뜻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양약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명을 위임한 사람들을 앞에 앉혀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줄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들 배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중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어찌어찌 하다 보니 독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마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악한 것이 내게 몰래 독을 먹일 수도 있습니다. 독인지 알면서도 호기심에 들이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그런 것조차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런 것조차도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언급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골라서 내 것으로 취하지 못합니다. 그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면 일단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교적 성숙한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고르고 골라서 자기 것으로 취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뱀도 들어오고 독이 있는 것도 따라 들어옵니다. 그 독이 내 안에서 독성을 그대로 발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한다면 그 독은 우리의 영혼을 피폐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옳고 선한 일을 하는 자들 중에서도 이런 것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우리는 항상 악한 것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조심한다고 해도 부정한 것과 접촉할 수도 있고, 그 부정한 것 중에 어떤 것은 아주 맹독을 품은 뱀처럼 달려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절한 방식으로 이것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미 들어온 독조차도 다른 것과 합력시켜서 그것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영역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비웃고, 구원 그러면 뭐 죽은 다음의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든가, 구원이 밥 먹여주냐라고 말한다든가 하는 그 입은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이 구원 사역에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무한한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실천되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고 모든 영광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